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그리고 사는 이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의 증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에 당연히 예수님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 자기들 얘기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1세기에 사셨는데 그 당시 역사가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는가? 실제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들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AD 37년에서 38년 사이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 역사를 기록했는데 로마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화면을 잘 보실까요?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여기는 화면은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세푸스가 그가 하도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볼 수 있을런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을 예언했었다. 그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이 오늘은 유대 역사 이 부분을 기록했던 시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그냥 호황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거든요. 후서는 두 번째 편지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이셨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 연제동 법원 근처에 살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검사 판사들이 가끔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그 검사 집안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 남편이 검사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구를 가지고 물었어요. 다 이제 법조계 일을 하시니까 증인이 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은 모르겠는데 머리로는 이거 믿을 수 있는 증거지요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500명인데요. 근데 바울이 이걸 편지로 써서 그때는 편지를 다 돌려보게 해서 회람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했으니 바울이 적대자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하고 밥 먹고 다 한 제자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만약에 바울이 이거 거짓말이었으면 얼마든지 공격당하고 사도의 권한은 추락되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객관적이고 외적이고 공개적인 증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나한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인데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빛의 실체를 몰랐어요. 근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예수님인 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체험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때 다메섹 체험을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게 체험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풍성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체험했다면, 만났다면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에 대한 증거.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아까 우리 소두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했을 때 대다수는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나타낼 증거가 있어요. 말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사명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는 이유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자기를 정체성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많은 화려한 이력들이 많았는데 그 다 배설물이라고 던져놓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고 자기도 한때는 그랬던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얻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하층민이지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 이거 하면서 앞으로 살아라 하고 명령 주신 게 있어요.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제 앞으로 바울은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방향이 확 정해졌어요. 이것이 왜 부활의 체험이 될까요? 이것이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증거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신학자가 있는데,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했으나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잡아 그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으며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 이제 그 후로부터 바울은 그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길 수가 없었고 복음 전파의 숙명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사명이 있었어요.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에겐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한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그 열심의 방향과 내용이 확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바뀌어요.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 미친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즉시로. 근데 여기 즉시로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에요. 즉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는 단어와 즉시로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곧 즉시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체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훗날에 26장 18절.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 한 25년이 지난 뒤에 이 26장의 배경은 그가 이 유대 총독뿐만 아니라 유대 왕에게 신문을 받게 돼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때 자기가 변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5년 전 얘기를 기억하며 이렇게 풀이하는데 해석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는 주의 말씀과 만난 경험을 25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그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실제로 눈이 멀었어요. 빛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하며 아나니아를 보내 기도받고 눈이 열렸잖아요. 그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둠이었는데 몰랐는데 빛이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빛은 예수님이었다고 눈이 열렸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유대교회 열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었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죄의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이게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열심이 부지런함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교회에서만 사명이 있고 집에 가서는 사명이 없고 이거 아닙니다. 사명은 전 존재적이에요. 집에서도 사명감 있게 살아요. 예수 만나기 전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뭐예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좋은 딸,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식 키워보면 좋은 아들, 좋은 딸로 안 되는 거 부모님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일터에서도 이전에는 열심히 해서 성과도 인정받고 진급도 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자기 자아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종이 되면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되잖아요. 거기서 탁월함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요. 이전의 탁월함은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탁월함이 존재했다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탁월함은 나를 위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탁월함이에요. 이게 전 존재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붙잡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성도들이 울면서 잡아서 선생님 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왜 이걸 각오하고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그게 자기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소명이 두 종류의 소명이 있다 얘기해요. 고귀한 소명이 있고 평범한 소명이 있다. 고귀한 소명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준을 쫓아 사는 삶,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러나 고귀한 소명에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소명에 만족하고 산다. 사실은 우리는 평범한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귀한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당하고 죽을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이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차례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다고 진짜 고백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사명으로 나타납니까?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게 돼요.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무신론적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판이 뒤바뀐 거예요. 판이 뒤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미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 맞춰 살려고 하잖아요. 왜? 판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판이. 외국 사람도 한국에 오면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거지 내 인생에 있어서 자그마한 뭔가 하나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았던 목적,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내가 죽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옛날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뜻이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아 성취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 살게 한다. 여기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당하고 어려움 빠지면 못 견뎌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핏발받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감내합니다. 내가 손해나도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사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흉내내서 바뀐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증거가 사명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사명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사명이에요.
그 뒤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이게 없으면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게 되고 도망갈 일이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있으면 죽을 일이 있어도 살려고 애쓰고 도망치고 싶어도 주를 위해서 꾸벅꾸벅 그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직업 무슨 일 하는가 어떤 미래가 있나 이런 거는 작은 목표예요. 근데 목표 넘어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삶의 작은 목표도 질서가 잡히고요. 직장이라는 것이 평생 직장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돈 많이 들어갈 때 명퇴해야 되잖아요. 50대 이제 중반 넘어가면 퇴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장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직장에 나와야 돼요. 안정된 삶을 나와야 돼요. 막 방황이 돼요. 그런데 목표 넘어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삶이 어떤 순간에 사나 죽으나 방향을 잡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분인데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 때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춘기 예민할 때.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보듬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청소년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흥에 빠져버려요. 여자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러면서 막 답답하고 울분이 쌓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그러고 피해버리고 한 번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삶의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할 거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서 아무한테도 묻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윤리 스님 찾아가서 인생이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쓸데없는 소리 가서 공부나 더 해라. 도덕 선생님이 뭐 도덕적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입 다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방황하는데 추운 겨울에 전철을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얘가 그 우울함과 허망함을 견딜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 지하철이 오는데 전철이 오는데 그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 병원 응급실인데 눈을 뜨자마자 내가 살았구나 이 생각은 들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지고 왼쪽 팔도 없어지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러니 더 비참해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죽으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키토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병원 전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이 청년이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 줬어요. 자기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성경을 선물로 줬으니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손가락 3개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 그 안에.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일본 그 성경을 줬던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또 가끔 와서 성경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키토시는 목사가 되고 이분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썼던 수필집의 제목이 이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전에는 너무 허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산다는 건 너무 황홀하다. 이런 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손가락만 3개 붙어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아키토시라는 남편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 날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지 않은가? 우린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게 예배당에 드리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신가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신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 대답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자꾸 주변적인 것에서 삶의 황홀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사명.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의 증거도 주를 위하여 그 사명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황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원합니다. 그 찬양 드릴게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부활의 믿음 달라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그리고 사는 이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을진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40일 동안 공개적으로 나타나셨고 500여 믿음의 신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그의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을 믿을진데 그 믿음의 증거인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으로 부활의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공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그 믿음의 증거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